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안쳐요.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지금 제가 늦가을이 되어서 추수와 관련된 알곡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열매 있는 그런 과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자들을 유실수, 열매 맺는 과수, 과일로 비유한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로 내가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들을 맺음이 웬 말이냐 하는 그런 그 탄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바로 애굽에서 선택을 하고 그들을 뽑았지만은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돌포도 신포도를 맺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고 바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누가복음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3년 동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설교 소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과실수, 과목들은 바로 곧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불렀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때때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라고 용서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긍휼과 자비의 주님도 계시지만은 바로 구약 성경을 보던 신약 성경을 보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탄식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변하시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열매 없는 나무들,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지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바로 후회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그의 가지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이 과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여러분, 내가 유실수다,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바로 포도나무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여러분 그 과실수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품 인격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내 스스로 살아보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따른 성품이 따라와야 됩니다. 인격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 딱 하나, 이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총체적으로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 된 믿음이고, 따라서 성품까지 따라주는 그런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차원이 틀려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외적인 그런 은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에 함께하는, 나와 생명이 같아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인격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도 좋은 것이지만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성령 충만하면 뭐는 나타날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충만한 것 같은데 성격이 못된 사람들 참 많아요. 성품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성령 내주의 역사가 있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성령의 바로 내주하심과 성령의 은사, 이것을 우리 세린 성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은사는 있는데 은사 깡패야. 은사 깡패. 예?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요. 근데 은사 깡패야. 은사 깡패.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은사 깡패. 예?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심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사보다는 은사의 성령의 내주하심,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은사는 여러 가지니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을 쭉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쭉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인 현상, 은사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곧 성령의 내적인 그런 역사인데, 바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땡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죠. 열매를 찾으세요. 어떤 열매를 찾으십니까? 최고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극상품 열매를 찾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매는 열매인데 보통 열매가 아니에요. 최상의 열매, 최고의 극상품,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세린교회라고 하는 과수원에, 세린교회라고 하는 밭에 우리 주님께서 모종하셨다, 심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바로 이 걸음을 주고 바로 키우는 이 목사는 바로 가장 귀한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알짜 메시지,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을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따라서 교회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사역하는 목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씨를 뿌리냐, 그리고 따라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이 어떤 메시지를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다른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따라서 다른 과수의 종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이 과수에 관한 이야기, 과실수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계속된다. 자,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몇 명이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강을 이루어서 흘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불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사람을 향해서, 몇 사람을 향해서? 세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진단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 잘 알잖아요. 가인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너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발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선택받은 선지자일지라도 바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뭐와 같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평신도의 대표를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고, 따라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주의 종들을 대표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고라가 등장합니다. 고라가, 그렇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힘들게 한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대표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충동질하고 흔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데려가게 만들어요? 모세를 데려가게 만들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내가 평신도로 믿음 생활했다고 할지라도 열매 없는 그런 처참하고 처량한 가을나무 같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단에서 주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주의 종노릇 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발람처럼 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버림받을 수 있다. 발락은 버림받은 자죠. 그렇죠.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100% 완전히 보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 강단에 서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선생된 자들이 주님의 진노와 책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자 같은 자가 많아요? 발람 같은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바로 맡겨진 양떼들을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단의 길로 인도하고요, 우상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양떼들도 자기 스스로가 정신 차려야 되고,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선지자인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진단하면서 내가 실족하면 안 되지, 내가 넘어지면 큰일 나지 하면서 자기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고라. 고라. 이름 글자 그대로 그 영이 고라 터졌어. 응? 골았어.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힘들 줄 모르고 협력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대적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모든 자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나중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나의 나중 모습이 이렇게 가을 나무 없는,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결실이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바로 11절 다시 봐요. 화 있을진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요, 바로 진노가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노가 있을지언저. 화 있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가인을 말합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려갔으며. 싹군 목자라 그런 얘기예요. 싹군 목자, 벌이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의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세 사람, 그들은, 그랬죠? 그들은 누구예요? 가인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해요? 발람을 말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해요? 고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암초 같은 자라 이 말이요. 암초. 자,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질병이 뭐죠? 암이죠. 암. 암. 너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야. 너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꼽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뿌리를 뽑아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간혹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보게 하실 때 성도들의 영을 진단하고 보게 할 때가 있는데, 나무는 나무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시골집인데 바로 여러분들 그 시골집의 가운데, 마당 가운데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 석류나무가 있어요. 석류나무가 있는데, 석류나무인데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 다 가지 다 잘렸어. 몽둥이만 있어요. 몽둥이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몽둥이같이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더더욱이 열매가 없는 그런 몽둥이만 저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저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이 석류나무는 하나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 백성.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성전 벽과 천장의 모서리에 어떤 모양을 새겨라? 석류 모양의 열매의 모양을 팽 들려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뭐이기 때문에? 석류이기 때문에. 아멘.
성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짐승도 성결한 짐승, 소, 양 이런 것들이 성결한 짐승이죠. 그런데 열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열매 가운데 그것이 뭐냐? 포도 열매입니다. 무화과 열매입니다. 석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열매다. 아멘. 신령한 열매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석류를 딱 짜게 하면 며칠 전에 제가 석류를 먹어봤어요. 누가 갖다 놨더라고. 석류를 짜게 하면 그 속에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하얀 알갱이가 있잖아요. 하얀 알갱이가 있어. 하얀 알갱이입니다. 검정 알갱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빨간, 그렇죠. 빨간 피와 같은 거. 그런 것에게 이 석류알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얀 씨앗들은, 영롱한 하얀 씨앗들은 뭐를 상징한다? 그렇지. 성도를 상징해요. 정결케 된 성도, 깨끗게 된 성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솔로몬아, 너는 성전을 지을 때 그 모서리에 석류 모양을 넣어라. 석류 모양.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모양을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무는 석류나무인데 몽둥이만 있는 거예요. 몽둥이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장면이 바뀌면서 한 나무야. 벤자민 같은 그런 나무야. 아카시 나무 같은 비슷한 나무인데요. 나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가 뽑혔어.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뿌리가 그 뽑힌 그 나무사 상태에서 우리 그 시골집 나무 집에 천마에 이렇게 딱 기대 있더라고요. 뿌리가 뽑혔으니까 싱싱합니까? 시들부들 하겠습니까? 시들부들한 거예요. 시들부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누구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영락 없어요. 똑같아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다. 아하,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뿌리가 뽑힌 사람이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에게서 뿌리가 뽑힌 사람이구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무의 모양만 가지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른 풍성한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더는 더 철저해지는 거예요. 철저해져. 성도들 가운데는 뿌리째 뽑힌 그런 가지도 없고 몽둥이만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자가 있고,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로 시들부들 죽어가는 그런 열매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바로 이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목자의 입장에서는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바른 진리.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과실수로 키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습니다. 늘 떠나지 않으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뭐를 보내요? 카세를 보내요. 그래서 카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을 세워보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요. 카세에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제목이 뭡니까? 제목 다음, 주제 다음에 나오는 게 알자가 됩시다. 진짜 성도가 됩시다.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을 다 말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은사자 앞에 가면 두려워 떨죠. 저 사람이 나를 다 알라나? 불안하고 두려워 떱니다. 근데 목사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기도원이나 넓은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바로 여러분들 이 작은 소규모의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을 더 못합니다. 왜? 그것이 더 강력하게 와닿거든요. 강력하게 와닿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정말로 일어서는 사람은 생명이 되어가고 그야말로 제가 늘 강조하는 A파트 천열매 성도가 되어져 가지만,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고 평안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메시지를 증거할 때 바로 그 메시지와 내 심령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갖냐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자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 목사님은 너무나 말씀이 강하네, 나는 두렵네, 나는 못 먹겠네 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알짜 돼야지. 아무개 옆에 있는 집사가 알짜 되는 거 소용없어요. 옆에 있는 돈 많은 김집사, 권세 많은 권집사, 이런 사람들이 알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알짜 되자? 내가 알짜 돼야 돼요. 내가 알짜 성도 돼야 돼요. 아멘. 그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계란을 먹으면서 박사모가 아침에 식사로 감자하고 계란 구운 거 그걸 내놓더라고요. 계란 구운 것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성도 가운데도 신자 성도가 있고 노른자 성도가 있구나. 아침에 한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자는 먹기 쉽죠. 그렇죠. 신자는 먹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신자는 먹기 쉬워요. 그런데 노른자는 뻑뻑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신자보다는 노른자를 쏙 빼놓고, 신자는 먹고 노른자만 쏙 빼놓고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생명, 진짜 영양가는 어디에 있어요? 노른자가 있어요. 그렇죠? 노른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유정란이다, 무정란이다 할 때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른자에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유정자가 되고 부정자가 되는 그런 것처럼, 바로 메시지도 바로 신자 메시지를 증가하는 사역자가 있고 노른자, 요걸 증가하는 성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신자든 노른자든 구별하지 않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양부임이 되면 다 맛있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 성도가 있고 노른자 성도가 있어요. 노른자 성도가 됩시다. 거기 말이야, 명동 말이야, 노른자 땅이래. 가치가 대단하대. 그 땅 사면 부자 된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도 노른자가 있어요. 노른자들이 가는 땅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보좌 성도야. 보좌로 가는 성도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보좌 가야 돼. 할렐루야. 서울로 이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명동으로 이사 가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이렇게 바로 노른자 땅이 있고 주변 땅이 있다.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고요. 그 제가 박사모가 그랬습니까? 그 사모님이 박사모가 들어가는 그 사모방이 있어요. 한 3, 4만 명이 모이는, 사모님들만 그 정도로 모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모님들이 천국이면 똑같은 천국이지 무슨 천국에 구별이 있냐. 기절할 뻔 알았어요. 기절할 뻔 알았어요. 야, 이렇게 모르는구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모르는구나. 누가? 사모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람이나 발락이나 그리고 따라서 이 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었잖아요. 알면 그 길을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은혜도 포함되지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선물, 말씀은 생명. 아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은혜는 은사 선물이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사는, 은혜는 젖과 같은 것이다. 먹기에 참으로 부드럽다. 그런데 말씀은 단단한 고기와 같다. 먹기 힘들다. 그렇지만 그 고기를 먹으면 내가 산다. 내가 생명이 된다. 내가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분명하게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서 나중을 생각하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름에 정말로 풍성한 그런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과실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진단하면서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유다가 열매 없는 가인을 들어서 이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야, 열매 없는 믿음 생활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아담의 첫 열매가 가인이야. 가인, 첫 열매, 장자라 이 말이야. 장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바로 아담이 노력했을까요? 그렇죠. 첫 열매니까. 아담과 하와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평상시에 신앙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정작 제사를 드릴 때는 뭐를 잡아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양으로 그 당시는 전통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양을 잡아 드렸다 하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는 무슨 중심? 예수 중심. 양은 뭘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사를 흠령하시고 연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그런 짐승 가운데 양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양은 나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왜? 그분이 원하시는 거니까. 아멘. 그분이 원하셔. 양의 제사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 근데 가인은 제멋대로 제가 원하는 뭘 드렸나 모르겠어요. 오리를 잡아서 드렸는지.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새끼를 선택했다. 첫 새끼, 이게 중요합니다. 첫 새끼,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고 구별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우선주의.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야. 내 우선주의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내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내 가야 할 그것을 먼저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 자기 우선주의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뭐든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도 분명히 가을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가을을 말해요. 그리고 인생의 겨울도 다가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계산의 때, 수짓타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내 남은 날을 계산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계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여 나에게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뜻하는 겁니다. 계수할 수 있는 뭐를 달라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누가 지혜입니까? 예수가 지혜입니다. 예수가 지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함께 살아야 바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따라서 바로 이렇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같이 드렸다. 짐승을 잡아 드릴 때는 고기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드려요? 기름까지. 내장에 있는 그런 기름까지도 함께 드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내면의 생활, 내면의 총체적인 바로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따라서 기름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바로 드려야 돼요? 성의 없이 드려야 돼요? 바로 드려야 돼요. 유교인들을 보면은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옷을 갈아입고요, 목욕 제기하고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열조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도 이런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장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시간도 정성껏 성별하고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평생 쌓여서 뭐가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이 된다 이 말이야. 알곡이 돼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바로 가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것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내 눈에만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야.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뭐를 못 먹는다?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해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받아 먹자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즐겁게 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여야지.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진리의 메시지, 단단한 메시지도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영적인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는 누구의 예를 듭니까? 누구의 예를 들어요? 발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발람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종, 거짓 목사, 이런 걸 뜻합니다. 이 발람은 바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25장 1절로 5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 더더군다나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예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예? 타락의 예.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예. 그런 사람으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의 역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발람 같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상의 길로 인도합니다. WCC, NCC, WEA 이런 단체, 이런 주님의 이름을 위장하고 주의 이름을 포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과 섞였어. 다른 것과 섞였다. 다른 사상과 섞였다. 다른 것과.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거기는 위험하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섞는 거 안 기뻐하셔요. 아멘. 밭에 포주가는 곡식도 섞어 심어라, 구별해 씻거라. 섞지 마. 섞지 마. 파정하는 곡식도 섞어, 양식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응? 섞지 마라. 종자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A파트 첫 열매 종자가 돼야 돼. 아멘. 다른 것이 들어버리면요, 골 잡힙니다. 왜? 회방꾼 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을 잘못 만나면 미혹의 길을, 미혹의 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 부올의 길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간음하게 하고 음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민수기 31장에 나오고요, 25장에 나오고요, 베드로 이상 15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리지널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영원을 위해서 내가 그런 진단, 그런 판단을 하고 바로 믿음의 정도를 가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함정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요. 따라서 물질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지조까지도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발람같이 되지 말자. 발람을 만나지 말자.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고를 때는, 그래도 영성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고를 때 심각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어떤 메시지를 증가하느냐, 심각하게 고릅니다. 심각하게 교회를 선택하고 그 목사를 선택했는데 이단을 선택했네. 자기는 정말로 신사숙고한다고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이단을 선택했어. 이단을. 우리나라 몇십만 명 모이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이는 건 이단도 몇십만 명씩 모여.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신천지,
JMS 이런 것들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이단들이거든요. 얼마만큼 이단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이단들이거든요.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지가 무슨 예수요, 지가 무슨 보혜사요, 그러면 안 넘어가죠. 근데 특기가 뭐냐면 또 그 사람들에게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단들에게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야. 그게 함정이야. 그래서 이단들을 신처럼 추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추앙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광을 합니다. 막 흥분을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나하고 틀려요. 누구하고 틀리다? 나하고 틀려. 이상해. 왜 틀려요?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나하고 틀린 거야. 말씀을 틀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 먹기가 대간하고 스스로 힘들다. 왜? 나하고 너무나 많이 부딪혀. 왜?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는 육으로 살고 있잖아. 육의 욕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자꾸 찔리고 자꾸 양심의 고통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육으로 살 때 양심에 찔리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쳐낼 걸 쳐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함정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성경은 발람 같은 자,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발람 같은 자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가 등장해요? 대적자.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누가 등장해요? 고라가 등장해요. 고라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민수기 16장 17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와 그 일당은 고라뿐이 아니에요. 고라가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앞장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거스립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항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것뿐만 아니야. 모세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죄를 하냐? 얼마나 그럴듯한 포장입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막 대적하고 항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일반 그 당시 민중들,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고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고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당시 현실이 모세가 지금 인도하는 이 광야의 현장은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지금 이끌어가는 모사도 너무나 힘들고요. 따라가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영성이 맞아야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저길 따라가야, 힘들지만 저길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는데 당장 힘드니까 먹는 것도 빡빡하고 환경도 너무나 고단하고 힘드니까 함께 이렇게 고라와 함께 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250만 명이, 250만 명이 아니고 제가 불렸네. 250명이 죽었어요. 250명이. 아직 70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올 때 있어요. 250명이 죽었대. 불에 타 죽고 있어요.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만 4천 명이에요. 그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쭉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이런 것들을 대항하거나 아니면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구약의 사건 아닙니까? 옛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유다서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섬기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공의를 생각하자. 공의, 사랑도 사랑이고 공의도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알자가 되지 못하고 질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20분짜리 30분짜리 설교를 해야 딱 적절한데 이게 참 오래가 설교가 계속 나오니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 나와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가인이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발람이다. 이 사람 발람 넘어졌어.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누구라고? 고라야. 고라 터졌어. 그 영이 고라 터졌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 예로 드는 겁니다. 예로 들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잘못된 걸 선택했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아멘.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말씀 보니까 너희들 말이야, 더 선생되지 말어. 본이 돼야 할 사람들이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뭐가 될 사람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코라, 앞장선 사람이야. 발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면서 앞장서는 사람. 그리고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열매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간의 첫 열매, 본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본이 되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지 못하고 바로 책망의 모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이 돼야 돼요. 아버지로서 본이 돼야 돼요. 엄마로서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다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요? 내 자녀들한테 다 그대로 영향이 가고 있어요. 내 자식한테 그 영향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왜? 배우니까. 배우니까.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나를 봐. 그러면서 닮아가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인을 향해서, 발람을 향해서, 고라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너희들은 말이야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존재야 하면서, 바로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13절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13절 오늘 보면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들의 인생의 결론이야. 믿음 생활의 결론이 이렇게 나버렸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멘.
주님 말씀 단단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가을에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절적으로 뭐가 다가와요? 겨울이 다가오죠.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야. 그럼 다음 주 설교는 뭐가 나갈까? 겨울이야, 겨울. 주제가, 설교 주제가 겨울이야.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와요, 안 와요? 겨울이 와. 그걸 예비시키려고 겨울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할 때 기대하시고, 마른 채가 서툴어도 기대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늦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을날에 쌀쌀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에 저들 아버지 꼭 수료할 메시지를